우리 성경 본문 몇 절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성경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생각을 여는 주제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멸망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합니다. 왜 멸망했는가?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의 모습. 자, 세 번째 시작.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시작.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기대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이죠. 이 분단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이러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통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기원전 9세기. 이 열왕기하는 기원전 9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의 남북 왕조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사울왕국이 기원전 1050년부터 약 40년간이었고요. 다윗 왕국도 40년, 솔로몬 왕국도 40년, 약 120년이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922년경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요. 그 이후 이스라엘은 약 200여 년 동안 존속하다가 기원전 722년경에 어느 나라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우리가 남의 나라 연대나 뭐 그런 거 몰라도 괜찮은데 몇 가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기원전 922년경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하다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했는데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남북 왕조가 나눠졌던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 참 어려웠던 시대였어. 왜? 주변의 국가들이 강력한 국가를 이뤄나갔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는 주변의 나라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왕국을 강력하게 이룩할 수 있었는데, 이 남북이 분열된 이후부터 주변의 나라들이 강력해진 거예요. 특별히 아수르 나라, 또 바벨론, 애국, 이런 나라들이 강력한 국가가 되면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게 되고 멸망시키게 되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 해석입니다. 열왕기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1장부터 17장까지는 북왕국의 통치와 멸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 남왕국의 통치와 멸망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서술 방법입니다. 남북 왕조의 동시대에 다스렸던 왕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고 남쪽에는 누가 왕이었고 이들이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서로 왕들을 비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서술 방법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통치와 멸망. 북왕국의 시조가 누구죠? 북왕국을 누가? 네,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통치하에서 역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감독관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절하고 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곳에 단을 쌓았을까요? 베델과 단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성소를 만들고, 문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기에 제사하고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북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들이 없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정치 구테타에 의해서 계속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계속 뒤바뀌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은 그 무력으로 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서 멸망의 원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신명기 역사가들의 사관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쓴 역사가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신명기 역사가들. 왜 신명기 역사가들이라고 합니까?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써내려갔어.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핵심인데 이런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상숭배.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숭배. 기원전 9세기 엘리야 시대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바알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겨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쭉 보게 되면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엘리사 생도 과부의 이야기,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침받는 이야기. 여러분 이 엘리사의 그 기록을 보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자, 여러 왕들의 통치가 계속해서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왕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그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기준이 되었다.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훌륭하냐,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관점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자, 오늘 읽은 4장의 엘리사 생도과부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엘리사의 생도 중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처하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빚만 잔뜩 지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그러면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빌려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빌려온 그릇만큼 가득 차게 기름이 채워져요. 그릇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생도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기름을 부었다. 자기 집에 있는 기름을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그릇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가득 채워지도록 부었다.
1948년입니다. 도티 월터스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세탁소로 하다가 쫄딱 나간 거예요. 빚까지 지게 되었어.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이는 23살. 학력은 고졸.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방에 문을 두드렸지만 일자리가 없었어요. 겨우 힘들게 커피숍에 취직을 했는데 하루 만에 잘렸어요.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도티 월터스라는 이 여성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야, 내가 한 가지 기술이라도 배워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옛날 성경을 읽었던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기름이 한 병?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렸다가 그 기름 한 병을 부었더니 기름이 그 빈 그릇들이 채워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집 안에 있는 기름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순간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너는 작문 실력이 뛰어나다. 글을 잘 쓴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학교 신문사에서 일했던 경험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대에서 나와서 신문지를 뒤적거리기 시작해. 광고란을 보는 거야. 광고란. 야, 나도 글 쓰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글 쓰는 일과 관련된 사람을 뽑는 광고가 있을지 몰라. 그리고 구인 광고를 뒤적거렸지만 광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사람 찾는 구인 광고가 별로 없었어. 그런데 광고본들을 유심히 듣다 보니까 광고 내용이나 문장이 아주 촌스러운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이렇게 광고를 안 만들 텐데.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허접한 광고들을 다시 고쳐 써보기 시작을 해요. 밤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 하다 보니까 날이 밝았어. 잠을 하나도 못 잤는데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이 여인은 옷을 입고 4km나 떨어진 신문사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사장을 만났어요. 사장님, 내가 광고 지면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사장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관심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문의 광고란을 도매금으로 사서 광고주들을 찾아가서 광고문을 써서 신문에 실어주고 이익을 붙인다는 거예요.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금은 신문사에 일주일 후에 준다는 거예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날부터 정말 신발 밑창에 오토바이를 날 정도로 달고 뛰는 거예요. 네?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광고를 만들어서 신문에 실어주고 돈을 받고 고객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중고차도 사게 되고 남일이라고 아멘을 안 했지만 얼마나 신났겠어. 하루에 4,000건의
광고 계약을 합니다. 하루에 4,000건. 놀라지도 않네. 네. 여러분, 이 여자는 세계적인 광고 대행업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빌리언 그릇인 광고란에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자신의 글쓰기 재능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5,000달러의 빚을 갚았을 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광고 대행업자며 작가이며 강사가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도티 월터스. 사진도 있잖아.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사진도 있잖아. 여기서 기름이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맞은 기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만의 기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사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그냥 썩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병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수준이 합니다.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나만이 가지고 온 그 많은 예물들을 받지도 않고 귀빈 대우를 하기는커녕 나와 보지도 않고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고 조언을 시켜가지고 명령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왜 엘리사가 이런 태도를 가졌다고요? 이게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나만이 사람을 의지할까 봐 자신을 숨기고 감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대사람을 만들면 안 되죠. 근데 나만은 이 엘리사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한 나라의 장군을 이렇게 푸대져 버려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고면을 해요? 부하들이, 주인이요, 아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어렵고 힘든 일도 할 텐데 그까짓 거 가서 목욕하는 거 7번 못합니까? 밑져야 뭐라고? 밑져야 본전인데.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옆에서 부하들이 불을 질렀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어떻게 우리 주인이 누군데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부하들을 잘 도왔어요. 나만. 그래서 부하들의 간곡한 권면을 듣고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벗고 7번
6번도 아니고 7번. 몸을 씻었더니 깨끗이 치유가 되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가 우리의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만 병자일까?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다 병자,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 아멘을 안 해도 다 정상들이 아니야. 100%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 저 사람이 병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남편이나 아내가 속속이고 이상한 말하면 아, 저거 병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저 하루에 밥 3끼 먹고 왜 저러나? 저러나 그러면 진짜가 들어가지도. 치유의 길이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려가다가 막히면 또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성 수련일 수 있어요. 왜? 낮아지기가 어렵거든. 그러나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 볼 수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길. 이게 치유의 길이라는 거죠. 6번까지만 순종하고 안 했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7번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아만은 요단 강물로 몸을 씻었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끊임없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송도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도고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끊임없이 씻김을 받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거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남왕국 유다의 통치에 말며 북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도 남왕국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특별히 2사람, 히스기야, 요시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왕들. 특별히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정직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과정에서 율법책 신명기서를 발견한 겁니다. 그 신명기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일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서로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는 걸 눈으로 보고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노획당하고 빈곤한 백성 얼마만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자, 그런 내용들이 18장에서부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적 의미 몇 가지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 정치학적 관점에서 본 남북 왕국의 멸망.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이분이 국제정치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한스 모겐소는 국제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국가의 기본 요소 8가지를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이 8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땅. 땅이 있어야죠.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원이 있어야죠. 자원. 세 번째,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 네 번째, 인구. 사람이 있어야죠.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적어도 한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려면 1억 명은 있어야 되는데 1억 명. 1억 명. 민족성. 여러분 게으르고 그 선교사들의 문헌을 읽어보니까 우리 민족이 19세기 말 조선시대 말이죠. 게으르고 그렇다는 표현들이 사실 있어. 그냥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요즘 우리 민족을 그래도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그러잖아. 야, 참 한국 사람들 부지런하다. 부지런한 민족. 이 민족성, 사기, 외교의 능력, 정부의 질, 어떻게 정치하느냐. 이 8가지가 중요하던 거예요. 국가의 기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 국가를 구성하는 8가지 요소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침몰해 갈 수밖에. 두 번째로 구원사에서 본 약속과 성취 그리고 멸망.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배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그러죠. 역사, 이전의 역사,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역사.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합니다. 범죄한 것. 땅을 잃어버린 것.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는 정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범죄로 타락함으로 추방을 당하고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네 후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은 땅이 없는 백성이 땅을 차지하는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그들을 또다시 땅 없는 민족으로 추락시켰는가? 땅 없는 백성이 또 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땅을 크게 넓혔으나 그들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인가? 땅은 이뤘는데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을 풍성케 하시는 것은, 숫자가 많게 하시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여기서 복은 구원의 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고, 이것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땅을 넓히고 강한 민족을 군사적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과 민족을 자기 손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는데, 이게 단순히 간음죄, 살인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손으로 삼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거예요. 악.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신인 복이 소멸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신정정치인데, 신정정치. 신정정치가 어떤 정치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정정치 아래에서의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정정치로 뒤바뀌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 타락이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이방 민족들이었거든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져서,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도구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 영역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족주의나 선민의 시기에 빠져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성찰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과 각 나라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케노시스 영성을 배우면서 신명기, 신해산 계약법, 특별히 대표적인 게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런 계명들은 개인과 민족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법이다. 대표적으로 10계명,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법. 기대가 뭡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신해선 기하법은 개인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법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시작. 우리 민족의 장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장래 통일 문제도 트럼프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에게 달려 있는가? 트럼프는 믿을 인간이 못돼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 것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면서. 중간선거가. 그래서 거기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임기가 밑바닥에 추락했는데 어떻게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어. 그 남북 문제를 잘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요.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안 그렇고. 그때 또 다른 대통령 보면은 힐러리였거든요. 힐러리는 좋은 감리교인이에요. 웨슬리 감리교학교는 웨슬리 학교를 나온 감리교인이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감리교에서는 힐러리가 되기를 바랬어. 그리고 그 당시 여론도 힐러리가 될 거다. 근데 예상을 뒤집고 트럼프가 됐는데 하나님은 트럼프 같은 사람도 또 쓰셔서 트럼프 같은 그런 스타일도 쓰셔서 김정은을 굴복시키고 통일의 문이 열리도록 하시지 않겠나. 평화의 한반도가 되도록 하시지 않겠나. 우리 은중관 박사님 고향도 북한이시거든요. 이분이 요즘 TV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주 흥분해 계세요. 흥분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총장님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고향에 곧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드리지, 희망을. 몸이 아프시네. 우리 민족의 장래는 트럼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